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춰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야외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너는 시냇가의 나무라 한 10분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나 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고백한 대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싶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의 나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돌릴 자라 그렇게 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의의 열매다. 이것을 깊이 심령 깊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책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 준 유튜브들을 제가 여러 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그 하신 분들도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단 하나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염려를 깊이 이거를 표현하는 문학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작가를 보니까 정말 염려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 염려를 문학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제가 또 여기서 저는 늘 주님을 발견하죠. 나는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염려, 불안 여기에 깊이 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심겨놓은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주님의 성품들, 내 안에 감사 여기를 탐닉해야 되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람은 그 염려를 글로 써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안에 거듭날 때 주님이 주신 이 감사를 마음에 묵상하고 이제 입술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생각들을 입술로 너무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삶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현실적인 것 끄집어내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이 믿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불안을 그냥 끄집어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감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고 더 부르짖어야지만 이걸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속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들 그거는 주님의 공로 때문에 생긴 것이죠. 우리가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그 아름다움,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꼭 정리해 주십시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내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으로 현실적인 불안 때문에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염려를 끊임없이 말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표현되지 않습니다. 더 돌파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결단합니다. 내 영혼은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성령님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성령님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완결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주고 싶어 해요. 끝났는데도 또 주고 싶어 해요. 복음으로도 끝났는데 주님은 또 주고 싶어서 신선한 기름까지 받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결되었는데 예수님은 또 오셔서 너에게 성령 줄 것이다. 이 성령의 불이 완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불로 완전히 짓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송할 때 성령의 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 언어들을 성령의 불로 짓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짓밟아집니다. 우리는 이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어도 이걸 이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죄악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이 있어도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람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사단이 무너지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사단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단의 임금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주님의 명령은 영광이다. 주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만이 영생이다. 다른 말로만 말하면 주님의 말이 영생이다.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해도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은 존귀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대단히 존귀하다. 우리 말이 영생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말이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해도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십자가 사역, 마귀의 매람 사역 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영광이냐? 우리 아버지께서 말만 하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의 혁신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유전들, 전통들, 탈무드들 이런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종속되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것은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생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변화가 오고 혁신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지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어느 모임에 가야 되고 어느 집단에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어느 유명한 전통 유대교회 이 바리새인이 있으면 거기 가서 강의를 들어야지만 영생,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생, 치유가 있고 영생,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속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한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우리 지금 신앙의 혁신이 와야 돼요. 너무 종속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종속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것은요, 선악과 나무에 대한 완전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신학적으로 자유의지 때문이다. 인간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좀 나빠요. 그렇죠? 선악과를 만들기 때문에 원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은 좀 그래요. 저도 좀 이게 좀 해석이 안 되고 많은 신학서적들 또 강의를 들어봐도 해결이 안 됐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인간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첫 아담에게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만 이거였어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선악과가 아니고 그냥 옆에 쭈루루 있는 어떤 강가가 있으면 이 강을 건너지 마라. 그러면 영생한다.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빠요?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안 건너가면 영생이라니까? 이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선악과를 그냥 안 따먹으면 영생이에요. 가장 쉬운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 신학의 변화가 오길 바랍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듣고 제가 완전히 이제 시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도 인간이 못 지켰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못 지켰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건 하나도 못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말하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이삭을 바쳐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억압이에요?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좋은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면 그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영생, 꼭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의 영생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겠죠. 그 당시의 영생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겠죠. 그 당시의 영생은 하나님의 어떤 그 안에서 역사하심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생은 무엇입니까? 소박하게 쓰십시오. 주님, 나는 이거 영생이에요. 주님, 지금 내 삶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 영생이에요. 아주 소박하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그러므로 나보고 가장 내가 볼 때는 가장 힘든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바뀌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를 져라. 인간에게서는 그것이 가장 힘들고죠, 육체가. 그러나 그것을 순종할 때의 영생,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있다. 그 영생하거든요. 인간 편에서는 그것이 가장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힘든 것은 이제 육이라는 거죠. 힘든 것은 우리가 파쇄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 힘든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걸 맡겼지? 아니에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은 육임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돌파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명령이 자기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그 명령이 가장 탁월하게 보이고 그 명령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변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너무 아멘하니까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오니까 이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 주님의 명령이 내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기 쉬워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 힘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되면 영생이 되어서 지금 내가 당장 내게 임재가 있을 그 부분이 영생이라면 우리 가정의 평화라든지 내 삶의 성장이라든지 그게 바로 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다 영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주님의 명령,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놀랍게 영생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틀린 메시지, 이 땅에 있는 종교인들과 틀린 메시지, 또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현대인 메시지나 또 깊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살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한 명령인지 아니면은 뭔가 돌파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조림의 신학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그랬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영적 말만 하면 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오신지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혹시 힘들면은요 가서 기도 많이 안 드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대부분 영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지 아십니까? 그 영적인 것은 내가 담당했다. 할렐루야. 맞아. 그 영적인 거 네가 연약해서 네가 기도 안 해서 네가 마귀한테 속았어. 마귀한테 속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죄를 졌어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매일 무너지거든요. 그것을 내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담당했으므로 하루 내내 예수님 찬미합니다. 그것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존귀 여깁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물론 영적인 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집안에서 일어난 유전의 문제예요.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듣고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다 담당하셨어요. 영적인 문제는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여기에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99%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면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영성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다른 어떤 영성의 종교 서적을 보십시오. 아까 내가 그 한강 그분들은 막 탐닉하고 깊이 들어가고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그 문학으로 써 내려가는지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은 딱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담당했다. 그것은 내가 담당했으므로 너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 안에 있는 빛, 너희 빛이에요. 여기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할 때에 무릎을 딱 꿇으십시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이것이 자기 안에 해안이 되도록, 이것이 자기 안에서 믿음이 팍 오도록, 주님 이름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그때까지 해야 돼요. 너희 빛을, 주님 이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찬미하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5년 돼도 10년 돼도 상관없어요. 될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럼 어느 날 문득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라는 걸 내 심령에 강타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이거구나.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빛은 이거구나. 이 빛은 하나님의 본질이구나. 이 빛은 십자가에 있었구나. 이 빛은 예수의 이름이구나. 이 빛은 하나님의 성품이네. 이 빛은 하나님의 복음이네. 이 빛이 내게 있었다니 나는 지금까지 속고 살았네. 이겼다고 속고 살았네가 탁 와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간 돌아봤는데 내가 말한 언어들이 다 속은 언어네. 이게 와요.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오면 또 회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속고 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짐이 와요. 나는 더 이상 속은 말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한강 그분도 실상 복음 안에서 보면 문학작부로 인정해 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언어들이 속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해답인 줄 알고 속았다는 거죠. 너는 빛이라 이 말 앞에 저는 내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정말 저는 애를 염려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입장으로. 당연하죠. 야, 네 앞으로 커서 뭐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근데 빛을 비춰보니까 내 염려에서 나온 언어였어요. 이해했죠, 이제? 이것이 무한대로 간단 말입니다. 좋은 문학 안에서도 아버지의 이 문학이 뛰어나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도 빛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회개해요. 하나님 회개해요. 따르릉 전화 왔어요. 야, 더 이상 내 말에서 네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이건 이제 하지 않고 주님, 다른 복음의 말을 내가 따르릉 전화 오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루시안 사모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신선한 기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신성한. 그래서 나는 그 빛을 알할 때에 세상에 비추리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찬미할 때. 제가 지난날에 저희 서적들의 70%가 내적 치유, 70%가 회복의 치유, 70%가 영성의 책들. 거의 영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침물,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다 이런 책이에요. 안 됐어요. 수많은 책을 읽어도 설교를 맨날 했죠. 안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 예수를 찬미할 때, 예수 이름을 높일 때,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빛이라. 이것이 확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을 순간, 빛이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순간에 나의 염려 속에, 염려보다는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속에 빛이 아니고 어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심으로 손들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빛이 되었어.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목사 설교가 아니고 진심으로 찬양해야 돼. 11조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너 먹여 살리신다.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오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되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서 되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 이 말이 내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제자들, 교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이 이제 말씀에 비방받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위해서 힘써 노력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어떻게 해요? 힘써 노력한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인 것입니다. 힘써 할 수 있거든요. 이 힘써서 금방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순종. 인간의 고난은 삶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도리어 억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분노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그 고난이 우리를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배운 만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움은 배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통해 배워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그냥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영혼에서 항상 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확 뛰쳐나온다는 거죠. 이게 뛰쳐나오면 그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은 배우면 자기 안에서 이것이 터득되면 진짜 사람은 육신 연약하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거든요. 감옥 가운데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을 찬양, 나로 이 감옥에 인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거든요. 놀라운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비우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비우고 감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비신앙을 비우고 믿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참된 겸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박해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내면에 아름다운 꽃이 피우고 이 숨겨진 보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그래야지 나의 내면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지금 사람들에게 없는 겁니다. 진짜 이 빛이.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원래 하나님은 빛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빛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빛이 나의 내면에 오기 위해서 당연히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우리의 육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때에 나의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뭘 표현하는 게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표현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표현될 때에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숙성되어서, 숙성이라는 단어가 참 놀랍죠? 내게 숙성되어서, 그래서 진짜로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부른 찬양들, 기름 부음이 쫙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찬양 사역자도 다 틀려요. 어떤 사역자들이 찬양 부르면은 진짜로 나의 막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고 말씀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예배인데, 설교도 그렇잖아요. 예배 인도도 그렇잖아요.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기름 부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내면에 와서
아름답게 되어서 바깥으로 흘러 넘칠 때 표현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께 무릎 꿇려서 하나님의 내 영광에 숙성되어서 내 몸에서 표현될 때에 그 표현이 정확히 되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자아죽임과 더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놀랍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혁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우리가 무기가 되어서 연약한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타파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하는 주님의 강력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여기에 너무나 아멘했습니다. 나는 모든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사용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내 안에 불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 안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내게 모든 권세를 주는 이 하나님의 화평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와도 더 이상 그 염려를 진짜로 뭔가를 위한다로 생각해 포장해서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미 주셨으므로 주님은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이 가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누차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제자 삼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6장 3절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죠. 여호와를 알아야지만 가서 제자 삼습니다. 지식의 혁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부르짖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의 혁명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변화되는 거죠. 지금 21세기도 지식혁명 시대예요. 지식이 없으면 혁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죄악이 있고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지금 놔두는 거예요. 혁신은 이걸 뛰어넘는 힘인 거예요. 혁신이 있으면 여러분 밥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혁신, 그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혁신의 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요. 그 정말 없는 것에서 어떤 지식의 혁신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혁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학습시키고 계속 지식이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동이었거든. 땀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쥐어짰어요. 근데 지식이 있으므로 산업에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직원을 짜봐야 그냥 뭐 얼마 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식이 와면 혁신하면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직원들 짜지 않고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지식으로 물건을 만들면 회사가 발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로 혁명이 온 거예요. 물론 이건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회사도 그런데 신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왜 속았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에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데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과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변화가 오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우리 안에 오도록, 십자가 아는 지식이 오도록, 예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오도록, 은혜를 아는 지식이 오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꽃이 있으면 꽃은 당연히 향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당연하게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당연하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또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호세아 그랬거든. 호세아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거든요. 근데 호세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아십시다. 하나님을 아십시다. 타락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호세아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성경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 명령이 내게 순종될 때에 영생이 오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민족을 향해 가기 위해 그가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 에너지를 쏠 때 그는 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게 노력할 때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고 간증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떠나가리라 그랬습니다. 대적하십시오. 떠나갑니다. 그리고 꼭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모든 권세가 주신 건데, 권세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저는 권세가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권세예요. 그럴 때에 모든 것이 내게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제자 삼기 위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십시오.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에, 신부가 신랑에게 거룩함을 지킬 때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노력의 이야기가 주님이 주신 권세예요. 다른 권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정절 지키기 위해 우상 숭배하라고, 주님의 정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를 어떻게 지키고, 주님의 정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짐하고, 그러면 이것이 내게 권세가 되어서 자기 안에서 할 이 간증거리가 많은 겁니다. 이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해같이 밝은 승리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이게 내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3절. 세상 끝날까지, 때가 찰 때까지 증거하라. 세상 끝까지. 여러분, 말세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말세가 아닙니다.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때가 찰 때까지, 복음이 증거할 때가 말세입니다.
복음이 온 천지가 증거될 때가 말세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죠. 사단이 주인 되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그러므로 세상의 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가 땅끝까지 전파할 그것이 세상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 끝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로다. 이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박해받을 것이다. 회당에 갈 것이다. 옥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증거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박해가 아닙니다. 회당 옥에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집권자 앞에서 끌려가리라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전진해 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집권자 앞에 끌려가리라. 도리어 너희가 증거가 되리라.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버리고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증거인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바로 죽기까지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끝까지 때가 찰 때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 회당 앞에, 재판장 앞에서 정말 증거자고 되고 변호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신령한 성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삼으십시다. 뭘 증거하냐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되도록 마지막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더 좋은 부활이 오도록, 그렇죠. 이 복음 전하다가 더 좋은 부활의 축복이 오도록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의 종착점은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생이 부활의 영광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 특권을 사용하도록 우리 안에서 이것이 활활 타오도록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죠. 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냐?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 안에 염려, 세상의 정욕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폭풍같이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특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암직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이 특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한강 작가처럼 그 사람은 그 염려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문장을 표현했지만 더 많이 기도해서 이 특권을 정말 표현하는 그런 자가 되자. 아멘입니까? 이걸 저는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증거예요. 이 특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사용되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폭풍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안에서 이 특권을 사용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때가 차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이 특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십시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증거하라. 이 특권을 사용해라. 우리는 정말 사용하지 못했어요. 폭풍 기도하겠습니다. 그 폭풍 기도하는 동안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은 많은 것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많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명하십시오. 막혀있는 것, 묵혀있는 것 다 풀리고 뒤집어지고 열려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만, 하나님의 언약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면 그것이 명령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만들면 그것이 명령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 함부로 주님이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죠. 이미 객관화된 명령, 그건 성경이에요. 객관화된 명령,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기 노력하지만 주관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신선한 기름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편지인 거예요. 바울 서신, 그래서 편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객관화된, 모두가 하는 객관화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자원한 자에게는 각자에게 신선한 기름을 주어서 그가 일생 동안에 가진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이제 붙잡기 바랍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내 안에 주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신선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은 두 개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된 이미 완성된 객관화된 모든 사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그 사실의 짐을 지고 가는 명령과 성령을 통해서 주관화된 이 사람 몰라요. 이 사람도 자기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걸 평생 우리가 지고 갈 때에 천국 갈 영생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영생,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것만큼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만큼 성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천국에 올라가면 객관화된 것은 다 알지만 주관화된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